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강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에 대해서, 데이비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 주제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고난이죠, 인생에. 그리고 요즘에는 또 무슨 시험 기간이고 해서 힘들 것 같아서 뭐 그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험 기간 이 자체가 고난일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고난, 또 갑자기 아파서 힘든 고난, 인생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극복한 모델인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해서 이 사람 관련된 책은 정말 한 3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를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뭐 이론 정치나 실제 정치나 다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립명문고, 사립명문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변호사가 되죠. 아주 탄탄대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38살, 거의 뭐 우리 또래죠. 미안하다 20대는. 우리 또래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돼요. 굉장한 거잖아요. 38살에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제 탄탄대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게 어떤 고난이었냐? 1920년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거는 뭐 젊은 나이에 충분히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경험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패배한 다음 연도에 소아마비가 재발합니다. 소아마비는 어린 시절에 그 균을 복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학적 기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유전자, 그 다음에 그 균, 소아마비 균을 가지고 있다. 그때 확 몸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한 그 다음 연도에 소아마비에 감염돼서 루즈벨트는 이 장애인이 졸지에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소아마비도 급이 있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걷지 못하는 경우, 정신 이상이 올 경우는 약간 뇌성마비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 종류가 있는데 이 루즈벨트는 중증이었습니다. 신경마비도 왔고요. 또 정신 이상까지 같이 동반하는 굉장히 중증의 소아마비에 다시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루즈벨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탄하게 걸어오다가 한 방에 이제 끝났어. 자기의 꿈이었던 대통령 후보까지 갔지만 거기서 패배됐고, 물론 부통령으로 나온 거지만,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자기 꿈을 미룹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 소아마비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목표에서 이제는 내 몸에 있는 이 병균과 싸워서 이기리라. 소아마비와 내가 이기리라. 이 고난의 터널에서 내가 지나가리라. 그런 실제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하고 약 먹고 재활하고 약 먹고 여러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기서 어디 팔 다쳐보신 분, 또 우리 상봉 형제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 뭐 경미하게 났지만 뭐 많이 뻐근할 겁니다. 그 재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중증인 환자들이 재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피나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걸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계속 병원에서 약 먹고 재활 훈련하고 약 먹고 재활 훈련하고 안 하면은 몸이 굳어지니까요. 그리고서는 정계에 복귀합니다. 그래서 1928년에 뉴욕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고 4년 후에 미국 3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4선 대통령입니다. 4번 대통령을 했던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경제 대공황에서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중요한 업적이 그거죠. 루즈벨트 재단을 만들어서 나는 소아마비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겠다. 그래서 루즈벨트 재단에서 하는 일은 소아마비를 없애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의사들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재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제 소아마비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저는 이런 어떤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해냈다는 거예요. 외계인이 해낸 게 아니라, 천사가 해낸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인들을 보면서 혹은 전기문을 읽으면서 혹은 뭐 자기가 성공한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그거여야 돼요. 저 사람이 외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요.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뭐 우리와 상관없는 약간 천사 같은 존재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와 똑같은 밥을 먹고 있는 똑같은 존재, 인생,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나도 해낼 수 있다. 저 사람이 해냈는데 왜 나라고 못할까? 저 사람도 극복했는데 왜 내가 극복 못할까? 나는 소아마비 환자도 아닌데 난 멀쩡하고 정신 멀쩡하고 팔다리 다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아무튼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못하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인들은요, 공통점, 여러분 설교 안 해도 알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아마비를 이긴다는 거. 그 당시에는 소아마비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인데 그걸 이기겠다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불치병을 이기겠다고 뛰어드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건 엄청난 의지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의지 여러분 다 있어요. 공부 이 정도 할 정도면 의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요즘 힘들더라고요. 계속 자기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할 정도면, 특히 이렇게 유학 올 정도면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마요. 여러분 의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신앙이 있어요. 지금 교회 나왔잖아. 얼마나 금요일날 놀기 좋아요. 그냥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정말 놀기 참 좋은 날이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 날이야. 사실 저도 금요일이 너무 좋은 날이에요. 유일하게 이제 시간이 좀 날라고 하는 그 시간. 근데 교회 와야죠. 아무튼 여러분 같으면은 나오고 싶겠어요, 솔직히? 집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 외식하거나 놀거나 뭐 친구가 없나? 아무튼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그 유혹을 이기고 여기 나왔다는 거 참 대단한 신앙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랑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해요. 아, 목사님,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잘 못 믿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물론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중 감정이 있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동시에 나 잘하고 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맨날 자책만 하면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난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나는 지금 정도를 가고 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한자죠. 한자인 거 아시죠?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위험할 위예요. 왜 웃어? 맞는데. 그냥 기획이에요. 위험한 기획. 그게 위기예요. 참 멋진 한자 아닙니까? 위험한 기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위험함과 기회가 맞지 않는 단어인데 그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기회는 기회인데 정말 도전할 만하고 리스크가 따르는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위기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위대한 기회. 그게 위기가 아닐까. 위험한 기회는 조금 약간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기회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정했나.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뭐 다윗이 나온 부분 많잖아요. 시편도 다윗이 썼고 또 사무엘 상하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도 나오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 하면 저는 이 본문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셨다고 믿거든요. 이 장면 때문에.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상황이에요. 가장 밑바닥의 상황이에요. 사람은요,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봐야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딱 깨닫게 돼요. 평상시엔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처절하게 떨어져 봐야 그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옆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구나 라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보면, 고난에 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옆에서 보면 저는 보여요. 아, 쟤는 저런 존재구나. 여러분도 보여요. 그래서 다윗도 최고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최고의 왕의 위치에 올랐을 때, 정점에 올랐을 때, 권력의 본좌에 앉았을 때, 그때는 다윗의 모습 몰라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윗이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장면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정말 확정을 지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3위인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왕은 아니잖아요. 모세도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가장 매치를 시키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다윗 하면 최고의 정치가로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을 가장 부흥시켰던, 우리로 치면 약간 광개토대왕 그런 이미지. 그래서 최고 우리나라가 잘 나갔을 때 왕이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최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다윗은 엄청 달라요. 다윗이라는 단어도 입에 담을 수 없어요. 너무 존경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데이비드의 이름을 언급하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죠, 가운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우리나라는 다윗 왕의 후손이다. 심지어 메시아도 다윗 왕가에서 올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셨는데도 안 믿어요. 왜요? 왜 안 믿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은 진짜 왕으로 오는 거예요. 멋있게. 예수님처럼 마구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왕답게 오시는 그걸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애착이 강합니다. 저렇게 위대한 왕이 또 이제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다윗의 묘가 있어요. 성지순례 코스거든요. 관광 코스. 근데 그 묘가 가짜예요. 가묘예요. 가묘. 다윗에 뭐 뼈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안 좋게 얘기하면 관광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그 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되는 큰 관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이 덮여져 있고 왕관이 가운데 딱 수놓아져 있어요. 다윗 왕의 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거기 입장할 때 머리에 뭘 써야 돼요. 모자 같은 거. 모자 안 갖고 온 사람은 거기서 준비되어 있어서 사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다윗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부족한 머리를 어떻게 다윗에게 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개토 대왕 묘에 가서 울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정말 옛날 사람이잖아.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근데 지금도 울고 있어요. 다윗 왕의 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 하면은 눈물이 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불멸의 다윗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부족한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밧세바. 그 매치가 항상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죄 지은 모습, 그 불쌍했던 모습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 존재가 다윗이에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까지도 인정하시고 쓰시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실까? 왜 그렇게 다윗을 불멸의 존재로 만드시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잘하는 모습 딱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물론 돌려 얘기하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모습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하실 수도 있지만 돌려서 하나님의 성경을 쫙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킨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많이 봐요. 다윗이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은 사실 그렇게 잘한 게 없어요. 정말로. 어떤 일화에 있어서 크게 뛰어난 일을 했다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딱 한 가지 행동을 찾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고난, 또 우리가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또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노하우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를 다윗 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라이브로 다가오게 하려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을 돌려야 돼요.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은 시계를 계속 거꾸로 3000년 전으로 돌려서 다윗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다윗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갑자기 최변사가 된 것 같네. 자, 여러분은 이제 다윗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면 안 됩니다. 자면 큰일 납니다. 사울이 쫓아오거든요.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있어서 쉽게 설명할게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그 정도는 알죠? 골라이어스. 골리앗이랑 싸워서 그 한 번의 승전으로 말미암아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때 블레셋이란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옆에 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너무나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게 국가의 과제였어요. 저 블레셋을 어떻게 처치할까? 근데 블레셋은 싸움도 잘했고 또 장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블레셋이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키가 엄청나게 크고 몸집도 세잖아요. 당시에는 백병전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몸집이 큰 사람이 유리해요. 그 사람들이 장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무슨 삼국지나 그런 게임 봐서 알겠지만 1대1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일 센 놈이랑 센 놈이 나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긴 놈이 승리하는. 그게 고대 전투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이 제일 센 놈이라 나와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지를 향해서. 야, 너네는 장수 없냐? 나랑 싸울 사람 없냐? 막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좋으시냐? 어디 갔냐? 너네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가짜인 것 같다.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와. 무서우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이제 사울 왕이었거든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어떤 약속까지 하는지 아세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뭔 소리예요? 사위 삼겠다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한 방에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 근데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자마자 뭐 질 텐데. 키 차이나 몸집 차이나 가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때 당당하게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공주가 마음에 들어서. 농담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내가 농담을 하는 거예요. 공주가 마음에 들어서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래서 나갑니다. 뭐 갑옷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칼이 있었습니까? 뭐로 이겼죠? 물맷돌 몇 개를 이제 집어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사자나 그런 뭐 늑대를 잡았을 때 그 심정으로 골리앗을 향해 던진 거예요. 다윗의 직업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목자잖아요. 양을 지키는 목자. 그래서 전투 경험은 뭐밖에 없어요? 사자와 싸운 경험. 그 다음에 사람과 싸운 적은 없어요. 사자, 늑대와 싸운 경험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사자로 한 거죠. 근데 사자보다 골리앗이 크잖아. 그러니까 던져도 맞는다는 거지. 내가 사자도 맞췄는데 사자의 몇 배나 되는 저 표적이 저렇게 큰데 그냥 던지면 맞겠지. 내가 그냥 각색을 한 거야. 너무 진지하게 됐지만. 그래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쫙 돌을 던졌더니 어디에 막혔어요? 정수리. 여기가 급소 라인이거든요. 정확히 박혀서 죽은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던지신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투구도 썼어요. 갑옷 다 입었어요. 고작 살 보이는 부분은 2cm 내외입니다. 그걸 정확히 맞춘다고요? 다윗이 그 정도의 놀라운 실력은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활이 아닌 이상. 활도 힘든데. 하나님이 던지신 물맷돌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전국구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하면 다 알아요. 자, 이제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구예요? 그 당시 왕이었어요. 사울. 사울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정말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존의 위험을 알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선택합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전국구 스타에서 한 방에 이제 도망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녀요. 근데 어디 가나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신고를 해요. 왕궁에 신고합니다. 여기 다윗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달려와서 다윗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시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사람이 안 살거든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굴이 많거든요, 굴. 동굴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산 안에, 한 산 봉우리 안에 30개, 40개의 굴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래서 굴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생존하는 거예요. 굴에서 한 굴에서 생존하고 또 먹을 게 떨어지면 잠깐 밤에 나가서 먹을 거 구해서 먹고 또 다른 굴에 숨고 이런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전국구 스타였다가 한 방에 떨어진 사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전국구 스타였어. 그러다가 한 방에,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한 방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도망자 신분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심정이 돼야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숨어 지내는 다윗도 볼 수 없어가지고 이 사울왕은 그 다윗 한 명을 잡겠다고 전국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아낸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군사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가장 싸움을 잘하는 3,0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 데리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 뽑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동굴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싹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가에 진을 칩니다. 3,000명이 쉬려면 동굴에서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 그래서 길가에다가 진을 텐트를 치고선 이제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옆에 그 산봉우리에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 다윗 옆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비서실장 이름이 아비새였어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이 사울의 군대가 온 것을 딱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정탐을 나가는 거예요. 야, 저기 사울 왕과 군대가 자고 있네. 싹싹 갔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불신번도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다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비서실장이었던 아비새가 뭐라고 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온 거야. 뭐라고 그래요? 살리자고 해요? 죽이자고 그래요? 죽이자고 그래요. 다윗 당신이 죽일 수 없다면 내가 한 방에 찔러 죽이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아비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잘 생각해봐요. 기회일 수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원수를 한 방에 없애주실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 한 방에 이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 이제 도망자의 신분도 끝나고 이제는 자기는 전국구 원래 스타고 백성들 마음속에선 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뜻.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같이 보여. 어찌 보면 사단의 유혹 같아.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냥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냥 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이면은 고민을 안 해도 돼.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아비새의 말을 듣자면 아비새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다윗은 죽이자고 합니까? 살리자고 합니까? 살리자고 합니다. 안 죽입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기회라고 얘기했고 다윗은 기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유혹이라고 얘기했어요. 기회와 유혹.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단의 유혹이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유혹이라고 이것을 치부해버렸어요. 이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요. 그래서 상과 물병만 딱 가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소리치죠. 군대 장관 아브네라 너는 왕을 지키지도 않고 잠 풀풀 자고 앉아있냐? 그때 사울도 그 소리에 이제 눈을 뜹니다. 아유 누가 이렇게 밤에 야밤에 소리치고 있어? 그랬더니 누가 소리치고 있어요? 다윗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더 이상 저를 잡지 마세요.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울어요. 그 뒤에 장면을 쭉 읽으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는 깨달았어요. 날 살려줬구나.
아, 내가 미안하다 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뽑아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기회냐 사단의 유혹이냐 이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회인 것도 같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고난의 자세거든요.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고난을 해석하는 자세. 자, 이제 한 개 한 개 살펴볼게요. 고난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가 뭐냐? 다윗처럼 행동하려면 첫 번째는 위기 중일수록 하나님의 원칙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오면 힘들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보통 사람의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핑계댑니다. 고난이 딱 왔을 때, 아,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 그놈 만나서 그렇지. 아, 내가 그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교통사고를 나겠네. 아, 걔가 왜 그때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때 나가는 바람에 교통사고 나겠네. 아, 그놈 왜 진짜 재수없는 놈인가 보다. 남 핑계 댄다고요. 갑자기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뭐 성숙되어 있어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한 핑계거리를 대요. 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핑계 댈 사람이 없으면 이제 누구 핑계 대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핑계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핑계 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그래. 하늘을 보고 막 뭐라고 하죠. 당신이 뭔데? 신이 있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 좀 가만두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을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계속 핑계를 대요. 근데요, 다윗이 잘했던 점은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원칙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을 사단의 유혹으로 치부해버렸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원칙. 9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게 구약 율법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나실이 누군가가 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칙. 이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 절대로 치면 안 된다. 인간이 죽이면 안 된다. 그 원칙을 지킨 거예요. 자신의 삶의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감정과 내 본성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너무 힘들 때 성경이 읽혀지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도 존경해요. 진짜 힘든데 기도하고 싶은 사람. 보통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읽혀져요. 그 다음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핑계 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싸는 거 맞아요? 뭔 소리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날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찬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은 거야. 고난이 다가올수록 성경 읽기 싫고 묵상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내 멋대로 살 거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이제 막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왜 이렇게 말씀 지키겠다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지.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런 선택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역설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에 더 나오세요. 기도하기 싫어요. 막 하나님한테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싶고 막 괴로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럼 오히려 더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역설이에요. 정말 성경은 집어 던지고 싶죠. 아, 이 성경 뭐 읽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럼 오히려 더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본성과 싸우는 거. 내 본성. 이게 다윗이 잘했던 점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말씀이 다윗의 머리 안에 없다면 당장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머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그런 붙잡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안에 있는데, 계속 말씀하는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어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막 살고 싶어요? 오히려 교회에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럼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위기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칩니다. 위기가 딱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아이고 좋다, 100년 만년 되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그런 사람은 진짜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빠져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외우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의 기준이에요. 스탠다드. 자, 이걸 선택했을 때 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힘들어서 망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등쳐먹고선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지. 화평할 수가 없잖아. 나는 화평할지 모르지만 그 등쳐먹어서 손해본 사람은 화평이 깨지는 거잖아. 이런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가? 자비할 수 있는가? 그 기준들을 세워나가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좋은 방법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사실은 15절부터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원칙만 갖고 있는데 저는 앞구절 하나를 더 포함합니다. 그 하나 더가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중요한 게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고난에서 빠져나올 때 사람과 원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고난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저 사람과 내가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야지.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과 방법에 위배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게 제1원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걸 생각했어요? 어떤 거를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이 찾아올까? 이걸 선택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 상태가 될 것인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에서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진로 선택. A라는 직장에 가야 될지 B라는 직장에 갈지. 그럼 신앙적인 기준은 이 기준에 다 적용이 돼요. 내가 이 A라는 직장에 갔을 때 영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닐 수 있겠죠. 맨날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고 돈 더 줄 테니까. 그러면 영적인 기쁨은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저 직장에 다녀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조차도 못할 수 있는 직장인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내가 저런 데까지 가야 돼? 진짜? 내 자존심 이렇게 내려놔야 돼? 아휴,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곳이라면 선택하지 마세요. 그럼 기준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체크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원칙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자,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붙들고 살았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니까 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대담함, 담대함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리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리라.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제가 왜 훈련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키워진다는 뜻이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생겨요. 이거는 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고민 안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능력이 생겨요. 처음부터 안 갖춰져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냥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사울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사울이 날 계속 괴롭히지만 내가 사울을 참아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원칙 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서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맡긴다고 기도해 놓고서는 또 고민하죠. 또 힘들어하죠. 근데요, 이게 정말 쌓이다 보면은 고민 10개 하던 게 9개로 줄고, 그 다음에 8개로 줄고, 7개로 줄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노하우가 생겨요. 이건 훈련입니다. 써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맡깁니다. 선포하세요. 기도는 제가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는 선포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제는 그 고민이 제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알아서 하세요. 아들이 지금 힘들다는데, 딸이 힘들다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저 맡길 뿐입니다. 그게 다윗이 잘했던 점입니다. 다윗은요, 정말로요, 맡기는 훈련을 안 했다면 그는 정신병자가 돼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신 줄 아십니까? 이 사울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다윗 인생에서 엄청 괴롭힌 사람들 많았어요. 이방인도 괴롭히고요, 동족도 괴롭히고. 다윗은요, 고난의 사람이에요.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너무 괴로움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포를 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시편 23편은 좀 말년했었다고 그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다 되고 나서요. 왕이 되고 왕권으로 그 왕좌에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처음이 뭐예요? 첫 구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엄청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인생에서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근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 그렇게 선포한 엄청난 신앙의 내공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는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 몸에 침입하거든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문장이 분노를 통해서 사단에게 나의 틈을 벌려줘서 자 들어와라. 내 몸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분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 중에 분노하기가 참 쉽죠. 억울하니까. 특히 어려운 고난일수록, 특히 억울한 고난일수록 우리는 분노감이 치밀어요. 배신감이 느껴져. 그럼 배신감 속에 분노가 있고, 분노감 속에도 분노가 있고, 우울 속에서도 분노가 있거든요. 그럼 그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 계속 분노해라. 계속 억울하게 살아라. 계속 네 마음 불편해라. 해결을 안 하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더 냉철해져야 돼요. 어려움이 갑자기 다가올수록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화나면서 승질 부리면서 내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수록 더 여러분은 냉철해지셔야 돼요. 더 침착하고 냉철해져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 그게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호랑이가 물어가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 침착해져야 돼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러가 아니라 신앙으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감정을 잘 컨트롤하죠. 다윗이 감정대로 했으면 다윗 진짜 죽였어요. 다윗도요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가 뭐 온유하고 막 평안한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 그런 사람이 무슨 싸움의 장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도 정말 싸울 때는 엄청 잔인하게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상황에서 감정을 컨트롤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건. 죽이는 건 하나님 뜻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 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뭐 200년이 넘었던 일인데 큰 사업을 했던, 런던에서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자비에르 맥나마라는 사람이에요. 자비에르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사업가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밥을 먹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자비에르라는 이 사업가가 완전 런던에서 유명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판을 크게 벌렸어요. 정치가도 섭외하고, 예전엔 더 심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정경유착 이런 게. 정치가 유명한 정치가들 다 초대하고, 그 당시 유지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다 초대하고, 자기 홍보하려고. 내가 이런 큰 사업을 하니까 투자해달라. 나 정치권에서 잘 받아라. 그런 이벤트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런던에서 제일 좋은 비싼 식당을 딱 빌려서 런던의 유명한 정치가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자기가 식사를 한번 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입니다. 좋은 밥 먹여서 이제 자신 있게 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할 거다. 영국을 위해서. 딱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자, 이제는 탄탄대로일 것 같죠. 근데 이제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야, 저거 우리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비싼 데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인다고 사기치고 뭐 하는 거야 저 인간 하고 욕하면서 다 집에 갔습니다. 자기 돈 다 내고.
그래서 이 얼굴 시뻘개져서 이제 런던에서 이 사람이 뭐 유명한 공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런던에서 살 수 없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너무나 쪽팔린.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냉철해지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지 어떻게 극복하지 고민하다가 창조성이 생긴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돈 뭉치를 안 갖고 그냥 뭔가 이상한 네모난 거 종이 쪼가리 하나만 갖고 다녔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뭔가를 내면은 한 번에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 변호사랑 와서 이런 게 어떻게 상용화 가능하겠냐 해서 개발한 게 이제 카드입니다. 다이너스 카드라고 처음 개발된 카드. 왜 다이너스 카드인지 알죠? 다인, 저녁 먹다잖아요. 그래서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저녁 먹다가 부끄러움 당해서 머리 써가지고 개발한 카드다. 그래서 다이너스 카드입니다. 그게 카드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카드를 쓰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위기 가운데서 정말 쪽팔려가지고 나는 이제 못 살겠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냉철해지면서 왜 이 위기가 찾아왔을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됐잖아요. 이 사람은 그 카드로 말미암아 정말 떼돈을 번 사람이에요. 영국의 정말 최고의 부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자비에르 맥나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로 만들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아닙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신앙인의 가치로서는 신앙인의 믿음으로서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럼 그 뜻을 발견해야죠. 우리 그걸 놓쳐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아무에게나 기회인 게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기회죠.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빨리 지나가라. 억울하네. 죄송한 일이 계속 왔네. 그 사람에게 위기는요. 기회가 아니라 진짜 위기예요. 위만 있는 거예요. 위험한. 그러니까 여러분 위를 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원칙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겠지. 그 원칙을 내가 생각하고 지켜야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원칙, 스탠다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점점 더 죽이면서 더 냉철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창조성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고난의 터널, 위기의 터널 반드시 겪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위기가 정말 있어요. 이건 여러분을 제가 위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사실이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신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다가와야 얼음이 와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평상시에는 기도도 잘하고 평상시에는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한번 위기를 줘보자. 그럼 죄의 진짜 모습이 나올 것이다. 저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걸 적용하셨죠? 제일 대표적인 욥이잖아요. 욥이 너무나 평안하고 잘 살 때 그가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도 많지요. 자녀도 많지요. 모든 거 다 갖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돈 많고 잘 나가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저 사람한테 건강을 뺏어보라고. 저 사람한테 돈을 한번 뺏어보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근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욥이 누군지 몰랐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고난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도 욥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 욥의 신앙이 진짜일까? 저 돈 많아가지고 평안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 자녀도 많고 근심 걱정 없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닐까?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닐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세요. 그래, 나도 쟤 한번 고난을 테스트 해봐야지. 진짜 제가 하나님 믿는지, 고난이 와도 하나님 믿는지, 병에 걸려도 하나님 믿는지, 돈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위험한 기회, 위대한 기회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끝나요. 그 고난에 파묻혀서 여러분 인생 안 끝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보장하고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아멘. 그럼 담대하게 어려움이 왔을 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값진 삶을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